저는 50대 나이일 때 눈이 좀 건조했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눈이 충혈된 채 새벽 기도에 나갈 때가 많았고, 눈에 다래끼가 나서 치료받으러 병원에 간 적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보면 중년에 들어서서 눈물샘에서 눈물이 공급되는 통로가 막혀 수술을 받기까지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건강한 눈을 지키기 위해서는 눈물이 적당히 공급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에도 그렇다고 봐요. 신앙생활에 눈물이 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의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이 그 눈물의 통로를 통해 은혜를 주시며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게 해 주십니다. 저는 새해를 눈물로 시작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여러분도 모두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신 대로 제 어머니가 연초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 때 남몰래 마음이 아파서 여러 번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장례 마치고 설을 지나는데 이렇게 슬픔의 통로를 지나는 동안 눈이 좀 맑아지고 오히려 마음이 잔잔해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주님은 때로 마음이 메말라 감동이 없고 강팍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눈물을 내려주셔서 폭포수 같은 눈물을 주시고 그와 함께 위로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초에 이런 은혜가 여러분 위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 은혜는 눈물과 함께 임합니다. 말씀을 듣다가 눈물을 흘리고 찬송 부르다가 눈물을 주체하지 못할 때가 있으며 기도하면서 눈물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또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너무 어둡고 막막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통곡하며 기도해 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평탄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어요. 한국 교회는 눈물을 먹고 여기까지 자라왔습니다. 인생의 고비와 역경을 지날 때 또는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의 삶에는 눈물이 풍성했어요. 요즘 점점 눈물이 메말라서 마치 강물이 메마른 것처럼 그렇게 우리 심령과 생활이 강팍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아버지 집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은 흉이 아니니 마음을 열고 눈물이 나거든 눈물을 닦으면서 말씀을 듣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과 감동, 눈물과 위로, 눈물과 치유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성령의 은혜는 눈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와지는 것이니 눈물의 강을 건너 기쁨의 자리에까지 나가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던 날 채찍에 맞아 넘어지고 쓰러지며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슬피 울며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러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울 눈물이 있거든 예수님을 위해 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 울며 기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눈물이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에는 눈물을 흘리는 자리가 있습니까? 이 시대는 애통하는 눈물과 회개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눈물이 메마르고 감동할 줄 모르는 시대가 되었어요. 결혼식에 가보면 대부분 어머니는 딸 키우던 그 모든 고생이 한꺼번에 생각나서 감격해서 우는데 딸은 신랑 팔을 붙잡고 좋아 죽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버지는 배신감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저렇게 좋은가 그런 생각이 든대요. 좋은 날 웃는 것을 나무랄 수 없지만 어쩐지 눈물을 잃어버린 메마름 위에 웃음만 가득하니 좀 마음이 안쓰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1교회 성도 여러분,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눈물을 되찾아서 심령을 기름지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장면은 구석구석에 하늘의 가르침이 깃들어 있는 장면이죠. 예수님을 신성모독과 로마에 대한 반역죄로 몰아 사형 판결을 내리게 한 로마인들과 유다인들은 그 밤이 지나고 아침 나절이 되자
예수님을 끌고 빌라도의 법정에서 영문 밖 십자가의 언덕까지 데리고 갑니다. 복음서에 보면 이 시점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보며 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인데 자기 민족에 의해서 죽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형 이후 40년도 안 돼요. 역사를 보면 주후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맙니다. 망해버린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방황하는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이 됩니다. 결국 2차 대전 때 나치에 의해서 동족 유대인 600만 명이나 가스실에서 죽는 인류 역사의 가장 비극적인 참변이 일어납니다. 아마 이때부터 그 인류의 고통이 잉태된 것이 아닐까. 그것을 바라보신 예수님이 날 위해 울 게 아니라 너희 위해 지금 울어야 된다, 안타깝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시점에서 눈물을 회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위로부터 내리시는 은총을 덧입기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울라고 하신 그 눈물은 첫째로 통회의 눈물입니다. 우리의 지은 죄로 인하여 슬퍼하며 울며 돌아올 때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넘치는 은혜로 채우실 것입니다. 요엘은 패역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예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요엘서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면서 통회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일이 생기면 남을 손가락질하기 전에 자신의 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국회의원들 선거 때 불법 자금 썼다고 막 뉴스에 나오니까 우리는 다 국회의원들을 무슨 범죄자 보듯 합니다. 그 선거 자금 누구에게 썼습니까? 바로 TV 보면서 욕하는 지역 구민들 밥 사주고 교통비 주고 활동비 주느라고 쓴 거 아닙니까? 한 달 뒤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언론에서 비호감 선거라고 부릅니다. 마음에 안 드는 후보들이 나왔는데 어쩔 수 없이 찍어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 모두의 탐욕이 만든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욕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통회의 눈물을 흘릴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고 하였거니와 죄를 깨닫고 통회의 눈물을 흘리는 곳에 은혜가 충만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슨 죄를 지었나 돌아보십시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부지불식간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지은 죄가 쇠털같이 많으니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합시다. 행위의 죄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 존재의 죄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우리 깊은 심령이 죄에 물들어 있어서 노력해도 죄를 극복할 수 없게 되었어요. 심령의 깊은 타락이 우리의 모든 행위와 신앙까지 타락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통회의 눈물을 강같이 흘릴 때입니다. 통회의 눈물, 회개의 눈물이 풍성한 곳, 교회가 은혜 충만한 교회입니다. 살아있는 교회예요.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는 눈물이 충만하면 영혼이 맑고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통회의 눈물이 흘러 넘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울라 하신 그 눈물은 두 번째로 감격의 눈물이에요. 예전에 부흥회 때나 교회 여름 수련회 마지막 날 저녁에 찬송하고 기도하면서 감격의 눈물이 앞을 가리곤 했었죠. 모든 성도들이 한 덩어리가 돼서 그렇게 뜨겁게 간절히 울면서 찬양을 하였는데 요즘 그런 폭풍 눈물의 기도와 찬송을 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감동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웬만한 일에는 놀라지도 않고 감동도 하지 않습니다. 언론에서 보여주는 사건이나 드라마는 조작하거나 과장하거나 소위 페이크하는 경우가 많아서 진실한 감동을 찾아보기 쉽지 않은데 우리가 어디서 진실한 감동을 만나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로 나가겠습니까? 말씀 앞에서
복음 앞에서 감격의 눈물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감동하여 눈물을 흘릴 때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우리 심령을 씻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성만찬은 몇 번의 설교보다 훨씬 직접적으로 주의 사랑을 증거해 주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성만찬 받은 적도 오래됐어요. 저는 30대 목사일 때 다른 교회에서 거의 연중 행사로 성만찬을 할 때, 잘 안 할 때 제가 심호하던 교회에서는 매달 성만찬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자주 성만찬을 했던 편입니다. 근데 성만찬을 받을 때마다 펑펑 우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 집사님은 성만찬을 통해서 그때마다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오늘날 말로만 정해지는 설교에 너무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주님의 성찬을 받을 때 예수의 사랑과 구원이 깊이 깨달아지는 영적 체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격의 눈물은 우리를 정화시키며 경건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참된 주의 백성이 되게 합니다.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감격의 눈물을 흘려보지 못하는 메마른 마음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기뻐 뛰며 웃고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들려오는 소식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 감각판이 열려서 슬플 때 눈물 흘리고 아플 때 통곡하여 우리의 삶을 정돈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성도의 삶을 사십시오. 너무 참지만 말고 감동할 줄 알고 마음을 새롭게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제발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강같이 흐르면 마음의 우울이 사라지고 고통이 치유되며 새로운 삶의 가능성이 열려질 것이에요. 울 줄 아는 사람들은 마음의 병도 고침받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쇄신할 줄 아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2022년 이제 설 지나고 새봄을 맞이하는데, 여러분 눈물의 강을 건너서 믿음으로 굳게 설 때 이번 한 해가 정말 의미 있고 새로운 한 해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하신 그 눈물은 세 번째로 감사의 눈물이에요. 불평과 원망의 눈물을 자주 흘리면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감사의 눈물을 회복합시다. 생각해 보면 감사하지 않아요? 영어로 think, 생각하라. 그러면 thank, 감사할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것뿐입니다. 생명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시다. 건강을 지키고 사는 것을 감사합시다. 가족이 이만한 것을 감사합시다. 어려움을 당했지만 망하지 않은 것을 감사하고 시련 가운데도 더 큰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해야겠어요. 여러분 감사할 때 더욱 감사가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저는 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2주일 전에 입원하신 어머니와 함께 병실에서 1박 2일을 지냈습니다. 중환자실에 2달가량 있던 어머니가 일반 병실로 옮겨오게 되었는데 간병인이 연결되지 않아서 코로나 시기지만 가족과 며칠 지내셔야 하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 방역 때문에 병실에는 가족 한 명만 간병이 허락되었습니다. 늘 큰며느리인 아내가 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아들인 제가 어머니를 돌봐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일 것 같았어요, 왠지. 그래서 병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여러 달 중환자실에서 가족들도 보지 못하고 있던 어머니는 의식만 겨우 차리고 있었습니다. 산소줄, 또 유동식 공급줄,
소변줄 이런 것들이 주렁주렁 연결되고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 줄을 뽑고 긁어대시기 때문에 느슨하지만 손도 자유롭지 못하게 어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아주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얘기하니까 알아보시고 내 아들 하며 좋아하셨습니다. 문제는 다리도 굳어서 움직일 수 없었고 모든 것을 간병인에게 의존해야 하는 생활이었습니다. 제가 동생들에게도 그런 글을 보냈지만 정말 살고 계신 것이 의미가 없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가실 것을 기도할 뿐이다. 그렇게 제가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밤에는 몇 번이나 불편한 의식을 치러드려야 했어요. 자존심이 강하신 사모님이었고 약한 모습 보이지 않던 어른이셨는데 아들에게 온몸을 맡기고 아기처럼 칭얼거리셨습니다. 어머니가 수천 번을 제 기저귀 갈아들었던 생각을 하면서 그날 밤에 저는 몇 번이나 어머니를 닦아드렸습니다. 밤중에는 죄송합니다. 병실에 다른 환자들이 알까봐 조심조심 닦아드리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10년 감수한 느낌이었습니다. 아침에 병실 다른 환자들이 다 알아채고 아드님이 어머님 효도해 드렸네, 아이고 힘들었겠다 이렇게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2주를 지나지 못해서 어머니는 정말 갑작스레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가신 게 슬퍼 울면서도 마지막 어머니 몸을 몇 번 닦아드리며 돌볼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때는 당황했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눈물이 흐릅니다. 눈물의 의미 중에 가장 깊은 것이 감사의 눈물입니다. 믿음이 성숙할수록 감사할 줄 알며 감사의 눈물을 회복할 때 우리의 영혼은 참으로 풍요로워집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오히려 역경과 시련이 올 때 우리는 더욱 감사할 일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금식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지요. 일주일 혹은 보름씩 혹은 40일이나 100일 하루에 한 끼씩 이렇게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는데, 그런데 금식은 자기를 비우는 훈련이요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려는 각고의 노력입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고 나면 한 끼의 식사가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처음 가족을 떠나 공부하러 미국에 갔다가 왔을 때 아내와 아이들을 보고 아내와 아이들이 옆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얼마나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때의 감사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음력 정초를 지나면서 감사의 눈물을 회복하자고 주의 이름으로 요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히 여기는 것들이 사실은 은총의 선물임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나를 길러주신 것, 형제들이 든든히 옆에 있는 것,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있는 것, 오랜 친구에게 속을 털어놓고 대화할 수 있는 것, 다 은혜요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여기까지 지켜주신 에벤네셀의 하나님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삼척제일교회 교인 된 것을 감사하세요. 이 땅 위에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코로나를 이기며 사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마음으로 날마다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눈물로 가꾸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신학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목사님이 되신 분이 있습니다. 외모도 수려하시고 설교도 잘하시며 사모님도 인류대학 출신입니다. 자녀들도 반듯하게 자라주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책 잡힐 것이 없는 목사님이었어요. 남에게 별로 흠잡힐 일을 하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교인들과도 크게 부딪히지 않고 불가근 불가원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성직자의 신분을 잘 지키는 이였습니다. 약점도 없고 존경받는 목사님이지만 어딘가 외로워 보이고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 사는 그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에 그분이 자기 가정의 내력을 이야기하셨어요. 절대 자기 가정에 대해서 말하는 분이 아닌데 솔직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부모가 이혼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바람을 피워서 어머니와 늘 싸우다가 속을 무던히 썩이다가 결국 이혼했는데, 부모가 이혼할 때 어렸던 이 목사님은 아버지를 죽이고 싶었답니다. 고등학교 3년을 다니면서도 한 번도 교회에 나간 적이 없었어요. 예수 믿는 아버지가 보기 싫었던 것입니다. 목사가 된 지금도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그대로 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특별 기도 기간을 지날 때 기도하는 중에 얼마 전에 아버지를 용서하게 되었다는 그런 눈물의 간증이었어요. 목사님이 정말 반듯하고 흠이 없는 분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마음 아픈 일이 있었다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니까 교인들이 막 웅성웅성했답니다. 한 자매가 얼마 뒤에 찾아와서 신방을 요청했어요. 그 자매는 3년 동안이나 등록하지 않고 그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목사님의 눈물을 보고 교회 등록하기로 했다고 하였어요. 자기는 3년 전 큰 교회를 다닐 때 자기 대학생 아들이 친구들과 등산을 갔다가 미끄러져 추락사한 엄마였습니다. 너무너무 아픔이 크고 괴로워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데 큰 교회니까 아는 사람도 없고 특별히 위로해 주는 이도 없이 가냐 오냐는 소리도 없이 그냥 그 교회를 떠나서 지금 다니는 이 작은 교회를 3년 동안이나 등록도 하지 않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경건하신 목사님도 참으로 큰 아픔과 상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오히려 그게 굉장히 은혜가 되었답니다. 마침 얼마 전에 죽은 아들이 꿈에 나타나서 엄마 미안해요. 엄마 이제 나 보내줘요. 너무 그렇게 나 때문에 슬퍼하고 나 때문에 아파하며 살지 말아요. 엄마 우리 천국에서 만나요. 그렇게 꿈에서 말하더랍니다. 그래 마음 정리를 하는 중에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자매는 자기 아들 잃은 그 아픔을 얘기하는 김에 과거에 자기를 성추행한 어떤 아저씨 문제로 오랜 세월 동안 눈물의 세월을 보낸 것도 목사님께 고백했습니다. 울면서 목사님이 자기 상처를 고백하는 것을 보고 나도 용기를 내어 목사님께 말씀드리고 그 문제를 용서하고 자유로워지기 원합니다. 이렇게 눈물은 상처를 씻고 아픔으로부터 자유케 하며 우리를 온전케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감리교회가 원로 목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응급주일입니다. 교회는 생명을 아낌없이 바친 목사님들의 눈물을 먹고 자랐어요. 생각해 보면 나의 나 된 것은 70%가 아버지 어머니와 선배 목사님들의 은혜 때문이에요. 저도 정말 진실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한 게 없어요. 어르신들이 다 참 눈물로 기도해 준 덕분이에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지금 성도의 눈물을 회복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찬송을 부르고 말씀 들을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 통회의 눈물, 감격의 눈물,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픔의 눈물, 고난의 눈물, 절망의 눈물도 쏟아내십시오. 그러면 한이 씻겨나가고 치유가 일어나며 희망의 싹이 움트게 될 것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시편 84편 5, 6절이에요. 성도의 눈물이 뿌려질 때 교회는 성장하고 눈물이 흐를 때 성도의 가정은 눈물을 먹고 일어나며 눈물의 기도가 마르지 않는 성도가 주 안에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킬 것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때가 올 것이니라. 할렐루야.